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기도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시편 46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5절까지를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구약성경 836페이지 시편 46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흔들린다는 말은 과히 좋은 말로 쓰이지 않습니다. 흔들린다는 건 대부분이 좋지 않은 말로 쓰이죠. 저 눈빛이 흔들리는데 하다 보면 뭔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마음도 흔들리면 안 되죠. 관계가 흔들리면 안 되죠. 그죠. 집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흔들린다는 것은 과히 좋은 말이 아닌데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있고 관계들이 흔들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중에 매년 있는 미래목회연구회 미국의 봄 세미나를 다녀와서 어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저는 목회를 잘 못하는데도 강의를 제가 그 내용들을 발표도 하고 이렇게 그런 생활을 했는데 제 방에 하나리조트에 이제 방을 잡고 있었는데 제가 있는 방에 저녁에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후배들이 이제 찾아와서 커피 한잔 먹자고 찾아왔는데 한 명 한 명 띵동띵동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28명이 들어왔어요. 안 놀래요? 그 조그만 거실에 빡빡히 부부가 28명이 앉아가지고 전 커피를 막 계속 내리고 과자를 막 먹으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 놀고 끝날 때도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목사님은 한참 웃다가 갑자기 기도해가지고 또 더 웃긴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무리하면서 언뜻 그들이 다 이제 돌아가고 밤 12시가 됐죠. 돌아가고 있으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좋다. 참 귀하다. 요즘 시대가 관계가 흔들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만 연결을 하고 용건이 없으면 통화하지 않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밥을 먹었는지 요즘 뭘 고민하고 있는지가 모르고 그냥 카톡만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 안타까운 얘기도 들리고 교우들 간에도 또 가족들 간에도 전과 같이 이렇게 애틋한 동네 누구네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다 하는 걸 아는 그런 시절이 좀 지난 것 같아서 단단한 관계를 맺어가기도 좀 흔들리는 그런 시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전과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건들이 흔들리고 좀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흔들려서는 안 될 삶의 문제들이 흔들릴 때 그때는 참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흔들리는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근데 세상은 사실 원래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편 46편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뭐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이 다 흔들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얘기는 뭐 뿌리가 깊다는 얘기죠. 잘 박혀 있는 거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왜? 그 이유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한테 심지를 뿌리게, 깊게 심지를 콱 받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자꾸 다른 데 쳐다보니까 흔들려요. 마음도 흔들리고 몸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초점을. 내일이 우리 선영이 결혼식 있잖아요. 참 올해 교회를 나왔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학생회 이제 교사하니까 또 핵시바 찬양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선영이는 참 귀한 딸 같은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결혼하는데 혼자 신앙생활을 혼자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혼자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런데 그렇게 꿋꿋하게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흔들리는데 악착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귀하다. 어제 통화를 했어요. 이제 내일 결혼식이니까 통화를 하는데 결혼식이 중요한데 지금 신랑 집안이나 자기 집안이 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집안이라서 많이 힘든데 자기는 목사님께 주례를 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그래? 다른 건 다 양보했대. 그런데 결혼식만은 기독교식으로 하겠다. 목사님이 주례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분위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결혼식은 이제 주례자가 분위기를 잘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운을 이제 안 입고 혼인 성례를 할 때 성차를 나눌 때는 스톨만 하고 그러고 이제 예배인들 할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목사님 가운 입어주세요. 가운 입고 해달래요. 그래서 어색하고 막 사람들이 다 그럴 텐데 상관없다는 거죠. 예배로 드리고 가운 입고 좀 해달. 요즘 젊은 애들이 가운 벗고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목사님 그냥 다른 직함으로 소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박상철 박사님께서 지금 주례사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목사님 가운 입고 해주십시오. 어제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든든하고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은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다. 그때 이제 생각이 나요. 심지가 참 굳구나. 너무 잘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환경들이 주어질 때 심지가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 자가 번성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심지를 굳게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샬롬의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경이 좀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벽난로 앞에 통유리를 통해서 그 환경, 그 풍랑을 바라보면 낭만이 되는 거예요. 낭만. 우리의 심령이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워지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힘이 되시는, 또 도움이 되시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6편 5절을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리아교회가 하나님의 성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은혜는 우리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지를 한번 오늘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초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초점을 바르게 맞추고 있는지, 삶의 초점을 바르게 맞추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얘기를 또 하는데 내일 설교를 뭘 할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7분이래, 7분. 다 합쳐가지고 7분 내에 내가 끝내야 돼. 근데 7분 동안에 결혼 예식 그 서약도 해야 되고 축복 기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성찬도 나눠야 되고 막 그런 7분에서 8분 사이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임팩트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될까? 물론 내일 오셔서 들으시겠지만 고민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그 말씀의 제목을 저는 초점이라고 잡았습니다. 초점. 인생이 초점이 맞아야지. 그래서 돋보기에 초점이 맞아야 불이 붙잖아요. 돋보기는 초점이 안 맞으면 불이 안 붙습니다. 불 안 붙으면 그 앞만 들고 있어도 불이 안 붙고 주변만 환해지는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돋보기를 착 비칠 때는 초점을 맞춰서 불을 붙게 하려는 것이죠. 신앙이고 인생이고 삶이고 초점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결혼의 초점이 무엇이냐?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거에 부수적인 다른 일들에 매이지 말고 초점을 늘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행복을 누리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에 어디에 초점을 하세요? 신앙의 초점이 무엇이냐?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죠. 본래 목적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목사를 하고 있는 본질이 뭐냐? 나 왜 목사냐? 내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를 본질을 찾아가지고 사는 거죠. 그게 초점이 맞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초점이 맞아야 불이 붙어요. 초점이 안 맞으면 환하고 맨날 흔들려요. 초점을 맞춰요. 괜찮겠죠, 그것을? 여보세요?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심지가 견고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바른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피난처고 힘이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흔들리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 까닭에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종화 집사님 11조와 감사를 드리고 최경숙 집사님 11조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어서 주 앞에 주님께 심지를 내리고 또 깊은 심지로 신뢰하며 사는 귀한 딸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삶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선포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는 힘이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로 승리케 하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